오늘의 말씀은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승리를 해도 간신히 승리하는 승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영어 성경의 뉘앙스는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More than conquerors. NASB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We overwhelmingly conquer.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하자면 우리는 단순히 승리하는 승리자 이상이다. 우리는 정복자 이상이고 그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런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승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승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오는 승리입니다.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읽은 바대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35절에서 7가지 고난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 하나하나 만만치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시련들이 밖에서 혹은 안에서 겹겹이 공격하고 엄습해 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목해야 될 것은 36절입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기록된 바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했던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인의 후손입니다. 예배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고라자손은 히스기야 시대에 전쟁에 패배를 하고 국가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격심한 박해와 압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구원을 절박하게 호소하는 가운데서 이 시편을 쓴 겁니다. 조금 전후를 같이 읽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고난은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승리하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전통입니다. 우리가 고난절과 부활절 때 늘 하는
이디엄이 하나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에요. 영광은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게 성경적 전통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인 승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삶에서 아무런 고난도 안 당하고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고난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사는 인생이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환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만사형통이에요. 찬송가처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구절이 뭐예요? 무슨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승리냐? 고난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가 그리했고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사야 53장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53장 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과 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2절에서 말한 그 도살장의 양첨이란 표현하고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7가지 그 트러블스죠. 문제들이잖아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런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 7가지 것과 연관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곤고.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곤고. 환난이 원인일 수가 있고 곤고가 결과일 수가 있죠. 모든 인생에게 환난은 찾아옵니다. 시련은 찾아와요.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곤곡해 합니다. 기근과 적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들 페미닌인데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나 병충해나 전염병들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 결과로 그 적신, 그 nakedness, 벗어서 옷이 없는 그 발가벗은 상태, 헐벗은 상태,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데 그렇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옷이 없지는 않아도 때로는 자신을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의 삶을 산다고 느끼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도 네이키니스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에게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박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것은 밖에서 찾아오는 외부적 환경이죠. 또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별로 지금은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이 박해와 핍박과 위협과
핍박과 협박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답은 마지막 세 번째 답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사이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당하는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훨씬 넓은 세상을, 우주를 바라다보는 영적 눈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다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승리의 특징입니다. 이 두 번째 승리의 특징은 38절 3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승리는 강력한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쭉 사용해 오다가 여기에 와서 나라는 단어로 주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37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더니 38절에 와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어법을 바꾸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궁금하지요. 바울은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의 확신을 표현하는 여러 구절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예수 믿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끝낸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하는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38절에서 보면은 그가 확신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 확신의 내용을 보면 스케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확신의 스케일을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 한 10개 정도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자, 앞에서 35절에서는 7개 단어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10개 단어 정도가 됩니다. 하나같이 일반적인 말들이 아닙니다. 물론 사망과 생명 같은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 알고 있는, 날마다 의식하고 사는, 어떻게 보면은 사망과 생명의 문제는 우리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천사들, 권세자들, 능력,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의 일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용어들인 것을 압니다. 이들은 다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사와 권세자들은 일반적으로 천상의 존재들로 선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능력 역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이것은 사탄과 그의 세력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갑자기 게임 세계에 들어온 것 같죠? 예? 게임 세계에 들어온 게 아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게 영적 실증 세계다, 증강현실이다, 이게 실제적인 영적 우주적 현실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들 속에는 현재일과 장래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일을 다 알고 계십니까? 장래일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죠. 네. 거기에다가 높음이 있고 깊음이 있어요. 높은 지식, 깊은 지식까지 현재와 장래일에 거기에 함께 더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해야말로 참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일과 장래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범위가 높음과 깊음이라는 공간적 범위와 만나서 시공간을 형성합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초시대적인 우주적인 미래적인 사고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현재 일도 잘 몰라서 미래 일도 잘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 내년에 메시케가 어떻게 될 건가를 잘 몰라가지고 궁금해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높음과 깊음까지를 포함한 이 전 우주적 질서를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의 관계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참 놀랍구나, 하나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10개의 단어 중에 마지막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단수입니다. 많은 피조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피조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상상의 날개를 펴게 만들어줍니다. 이 다른 어떤 피조물은 앞에서 언급된 천사들, 권세자들, 능력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최종 항목으로 이들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존재를 지칭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또 어떤 사람은 어쩌면 이거는 앞으로 AI가 지배할 어떤 슈퍼컴퓨터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쭉 설명되는 하늘에서 그 존재가 떨어지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바벨론 시대에 이사야는 예언을 했던 것이죠.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한 뿔의 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없애고 성소를 허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이나 이사야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요한계시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그런 날이 오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말세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거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모든 종말의 사건은 우리의 일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이 미리 계시로 알려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므로 그리스도인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의 삶을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온 세계를 미혹할 것이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에 그들이 온 세계를 지배한다고 판단되는 마지막 그 타이밍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승리하게 될 것이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승리를 해야 되냐면 모든 첫 번째는 모든 역경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승리는 이 악한 세력, 강력한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가? 내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있는가? 내 자신에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 승리는 사랑에서 오는 승리입니다. 사랑의 확신에서 오는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 39절을 다시 읽어서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앞에서 말한 7가지 시련에서도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7가지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10가지 영적 권세들, 영적 세력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것이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을 좀 해보자면 앞에 나오는 7가지는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의 승리를 말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10가지는 어떤 존재로부터의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세력들. 그 세력들과 우리 혼자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이나 존재들과의 싸움을 내 안은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입니다. 제한된 사랑이고 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이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4장에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암송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대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구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나에게 한날을 시작하는데 깨닫게 해주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감정이 들쑥날쑥인데, 근데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뭔 소리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실히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대답하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요. 또 어떤 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신앙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존재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랑을 믿을 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믿을 때 삶도 죽음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천사나 악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현재일과 장래일의 굴곡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적그리스도나 지능적인 AI 존재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장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절 두 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으로 8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의 환경에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과 부비출입과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단지 인간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적 총재들과 악한 영들이며 그들을 진두지휘하고 원격 조정하는,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지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의 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고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